예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진 못하고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요약본을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려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죠.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이성계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있죠. 이 역사적인 인물들에 더해서 드라마에서 창작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그 주인공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인이 되셨을 것이고,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일본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진정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자기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도권,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의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벗어나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벗어나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한 우리의 의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조금 하나 지키면 내가 이것으로 의를 얻어냈노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우리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이게 어불성설이죠. 안 되는 걸 기어코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으니, 우리 자신으로는, 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20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 그래서 의를 만들어내는 나, 의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인 줄 알았던 나는 사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살 수 있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주도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내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과거의 나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바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질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닌데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고집하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내면 그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어서, 나는 율법으로 도저히 나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내가 꿈꾸고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나의 나라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율법,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 중심적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에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잘못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보니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말씀을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붙들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처럼 만들어내는 믿음 붙잡고 그것이 증거되어 고난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처럼 여겼던 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씨라 해야 100살 때 겨우 얻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밟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눈에 보이는 실상인 것처럼,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증거처럼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사실 거의 희박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붙드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타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삶의 형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이겨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중심적인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가기 전날 밤 남동생이 누나에게 말합니다. 누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느라고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누나를 보면 내가 참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나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릴 적에 누나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혈받아야 하는데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 마침 남동생의 피가 맞아서 남동생이 누나에게 피를 수혈해 줬답니다. 그런데 누나 곁에 침대에 누워있던 남동생이 누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나, 나 이제 언제 죽어? 남동생은 수혈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서 수혈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때 누나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성부께서는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모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그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또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을 죄인이란 게 보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되세요.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보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 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마땅히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만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는 딱 4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별거 없는 삶입니다. 아들 낳았더라.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하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려 데려가셨을까? 그 힌트를 동행이란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치면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 말 그대로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면 나란히 보폭을 맞춰서 길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죠. 하나님 빨리 오세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나란하게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걸음, 보폭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에서 출발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셔서 죽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만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죠. 잘 안 죽는 나를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죄인인 나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죄인인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아니죠. 내가 주인된 삶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셔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진정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